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대강절 4주차를 시작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죠. 어떤 뉴스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휴전을 먼저 푸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면 크리스마스에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더니만 푸틴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폭격과 총성이 들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비슷한 말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도 또 등장했었고 실제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에서 군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1차 대전에서만 3,200만 명이 죽었어요. 3,200만 명. 2차 대전은 비공식으로 하면 7,3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예요. 가장 서구 유럽에서 일으킨 가장 잔인한 전쟁이 1차, 2차 사실은 대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4년 1차 대전이 진행되어지고 있던 이 서부 전선에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된 그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24일 날 독일 측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참호에서 불렀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당연히 여러분 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또 주일학교 생활들을 다 했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그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그 전쟁 중에 이 캐롤송이죠. 우리 크리스마스의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고 그 병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휘관이 당장 그만두라 하고 당장 여러분 저격수들이 그를 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이 병사를 쏘는 사람들이 없었고, 원수같이 싸웠지만 다들 참호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그동안에 죽었던 동료들의 시신을 치우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을 휴전하는 날로 정하고, 그날에 여러분 또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축구 시합은 독일이 영국하고 붙었는데 독일이 3대2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월드컵 결승전 결과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 가서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설교 준비한다고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이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년 뒤에 다시 또 영국하고 또 독일이 아마 시합도 하고 아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탄절이 지나고 또 그들은 죽일 듯이 싸우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4장 1절에 싸움이 어디서 나냐? 다툼이 어디서 나냐? 싸우는 정욕으로가 아니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싸웁니다. 더 움키려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 가난해서 싸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세계 제일 부자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 죄 없는 여러분 그 병사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면 아들들이 그 전선에 그렇게 나간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정욕이란, 욕심이란,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전 인류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50년 동안 완벽한 평화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잖아요. 늘 작고 큰 전쟁들이 있어 왔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큰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지만 그렇게 지금 러시아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치죠. 부자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 봤죠? 여러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30만 명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금 소수민족들 그냥 돈 몇만 불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다 전쟁에 다 끌려왔죠. 뭐 중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전쟁이 나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들은 유린을 당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다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그 뻔뻔한 푸틴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냉전이 좀 사라지면, 즉 공산주의가 좀 사라지면 지구의 평화가 올 줄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구권, 공산권이 몰락한 다음으로 90년대부터 여러분 이라크, 이스라엘, 아프리카, 르완다 이런 데서요 민족 간의 전쟁, 종교 간의 분쟁,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심지어 여러분 이 미국, 요 가까운 여러분 맨하탄에도 어떤 일이 났어요? 2001년 9.11 사태 때 여러분 이제는요 전쟁터 국경도 없습니다. 국경도 보이지 않는 이 테러와의 전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중동의 이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이 좀 없어지고 무너지면 아랍의 평화가 봄이 온다고 다 기대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악랄한 탈레반, 여러분 이 IS에 생겨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의 위협에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 무식하고 무지해서 싸운다고 생각해서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서구 유럽이,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인텔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자들, 인텔리로 구성된 서구 유럽이요 20세기에 1차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여러분 무려 비공식적으로 약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교육 수준이 인간의 본성을 싸우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전쟁은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1차 대전 후에 우리 이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국제대화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리그 오브 네이션. 여러분 그런데 바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 후에 대화로 좀 전쟁을 막자고 유엔을 만들었어요. 바로 한국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월남전이 일어났어요.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유엔이, 평화기구인 유엔이 세계의 평화를 장담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분쟁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웁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요.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 하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총성 없이 싸우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전쟁뿐인, 다툼뿐인, 분쟁뿐인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악의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가장 강력한 쿠데타 장군으로 권력을 잡은 권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 힘없는 아기로 온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서 서로 둘이 싸우고 있었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이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싸움을 걸면 하나님은요 그런 위험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전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주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의 강대국들과 이렇게 동맹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스스로의 안전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빼앗고 압제하고 뒤틀어 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남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는 아모스라든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들을,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열방의 대국을 통해서 아수르와 이 바벨론 같은 열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가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중에 여러분 이사야가 길잖아요. 66장이잖아요. 이런 66장 긴 이 성경 가운데 6군데 중간중간에 보석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9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메시지고 예언인데요.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옛적부터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옛 지명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제일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를 제일 먼저 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이집트까지 도로가 잘 발달했어요. 여러분 힘센 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로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곡식이 잘 됐어요. 항상 쌀과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큰 나라들은 반드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의 갈릴리를 제일 먼저 점령하다 보니까 이 땅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항상 고통과 압제와 이런 전쟁의 그런 위험과 고통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합니다. 이제는 흑암이 없대요. 이제는 흑암이 없고 큰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즐거움과 큰 기쁨이 이제는 고통의 스불론과 납달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었는지요. 농부가 그 추수를 할 때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농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들은 이렇게 텃밭을 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장로님이 주신 걸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조그만 깻잎이라든지 우리 집사님이 주신 그 깻잎하고 방울토마토 같은 걸 심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막 빨갛게 여러분 이걸 막 맺는 걸 따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농부는요, 심을 때보다도 거둬들일 때가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 그 1차 산업시대인 그때 농부가 그 추수하는 기쁨, 최고의 기쁨입니다.
또 군인들이 여러분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 즐거움, 이건 여러분 오늘날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당시 여러분이 군인들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보통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전쟁에 이기면 여러분 그 전리품들을 다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와요. 뺏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대단했나 봐요. 스불론과 납달리 늘 고통당하던 그 땅이 즐거움과 이제 기쁨이 있을 건데, 농부가 여러분 추수를 하는 기쁨처럼,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처럼 그런 기쁨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요. 700년 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여러분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언을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가버나움, 여러분 갈릴리 안에 있는 이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왜 여러분 그런가? 왜 예수님이 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 고통의 땅에서 사역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기쁜 구원의 큰 즐거움과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움과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쁨이죠. 왜 고통의 그 땅이 빛이 비치고 기쁨이 넘쳐나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분 논리와 관점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힘 있는 장군으로 쿠데타로 권력자라고 와야 되는데 가장 힘이 없는 그 어머님이 여러분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기만 해도 아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아기로 오신대요. 여러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당시 세상의 제국을 아수르처럼, 그 잔인한 아수르처럼 압제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빼앗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영국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대형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 아수르 여러분 그 관에 그 그림과 여러분 그 유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진짜로 예를 들면 뭐 혀를 뽑아버리고 칼로 여러분 이 살을 다 도려내는, 여러분 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 아기로 오시는 이 왕의 나라는요, 그런 대제국 아수르처럼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군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은요,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가서 일시키지 않고 잔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며 농부의 추수에 여러분 그 기쁨을 주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요, 군림하거나 누르거나 빼앗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신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불화했던 그 모든 관계를 자신이 죽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석처럼 그 위기에 빠져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왕,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 왕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 왕의 임무를 감당한다는 말이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은 기묘자래요. 기묘.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참 기묘하다.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이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기묘자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은요, 모사라요, 모사. 여러분, 이 전쟁 용어잖아요. 지혜가 아주 특별해서 특별한 계략을 말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여러분 이 모사를 그레이트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은요, 이렇게 왕의 임무를 담당하며 기묘자고 그리고 모사고 특별한 지혜를 내고 상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이시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대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는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분쟁이 사라지는 그 정도의 평안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는요, 그냥 단순히 싸움이 없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물론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쟁이 거쳐지는 그런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화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이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의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전쟁과 분쟁이 그치는 그런 수준의 평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일종의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인간들이 볼 때는 도저히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평화를 얘기할 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평화의 왕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얘기할 수 없었어요. 감히.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받고 다 빼앗기고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일제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그 경험들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배고픔, 그 굴욕, 압제, 내 아내가, 내 딸들이 여러분 정신대로 여러분 잡혀가서 전쟁에서 여러분 그 병사들의 성적인 노래개가 되는 그런 굴욕들을 여러분이 일제 식민지 때 경험을 다 했잖아요.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들의 학생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그 일제 여러분 대동아 전쟁에 여러분 다 그 총알바지로 징용병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피지배 계급에 있는 나라는 그런 여러분 굴욕과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잡혀가고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노리개가 되어도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사과하는지. 사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힘없이 당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될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실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직 그 당시에 세상의 평화는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로마의 평화,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무릎 꿇이고 두들겨 패서 만드는,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팍스 로마의 평화, 절대적인 강자 로마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여기 사실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가 있는 곳에만 평화가 있다는 그 팍스 로마만이 줄 수 있는 평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 여러분 카이사르, 여러분 아구스투스 옥타비누스가요 무엇을 제일 싫어했냐면, 여러분 그 자신을 평화의 왕이라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용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행정관을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이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가 그 반역을 제일 무서워해서, 왜냐하면 황제에게 무능한 사람으로 여러분 낙인 찍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 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러분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신이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의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2000년 전 첫 성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그 성탄, 그 축하하는 여러분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평화.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은요, 역시 여러분 좀 대조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 두려움밖에 없는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사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이제 헤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떠나감 앞에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내용과 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은요, 우리가 열심을 으쌰으쌰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는 평화이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평화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평화입니다.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맺습니다. 주님의 이 평안은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사람을 매어 달아놓고 죽이는데요, 가장 극악한 여러분 십자가의 여러분 그런 교수형 같은 그런
극악한 형벌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이 평화는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깨어진 여러분 그 전쟁과 그 나눔을 회복하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 간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오늘 여러분 저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 간의 나라의 모든 불평과 불화가, 전쟁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평안이 그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목사이지만 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이 두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전쟁이고 두려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사람 간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아프거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절대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대강절 4주차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을 기다리십시다. 그 평화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화평을 주신 그 주님을 이 대강절 4주차에 모셔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 대강절에 맞이할 수 있는 참 평안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갈등, 그 분쟁 안으로 이 평화의 왕 되신 아기 예수를 초대하십시다. 초청하십시다. 그것이 이 대강절에 누려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